경배와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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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와 찬양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시편 14편을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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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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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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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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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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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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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거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광주 중심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오면서 부진하고 연약한 부부는 개선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뇌경색 후유증이 꾸준한 재활운동과 치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교회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광받아 주시고 말씀도 잘 이해되도록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제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이루을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폐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온하게 하옵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로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조 시대 때는 노아가 있었고 그때는 창세기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주전 2000년 전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노예 시대라고 보는데 그때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욥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였던 시가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통일왕국이 사무엘, 상하,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국 시대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오바댜, 유엘,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욥기는 언제냐면 바로 아브라함 시대 주전 약 3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의 1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 2장에서 욥에게 닥친 두 가지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 재앙은 10명의 자녀가 큰 대풍으로 한꺼번에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와장이나 그릇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욥이 탄식을 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엘리바스 그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을 하는데 욥은 인과응보다 바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6, 7장에서 욥은 첫 번째 대답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상대방을 잘 모른다. 욥의 입장을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장에서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얘기하는데 회개하라, 청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9장 10장에서 욥이 두 번째 답변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종합해 보게 되면 욥은 죄도 없이 사탄의 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오기도 하지만 애매히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단지 죄 때문만으로 돌리는 것은 고난에 대한 시각이 편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닷이 8장에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욥은 9장에서 의인은 없다 라고 반박을 했고 10장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10장에서 자기 어려운 처지와 상황들을 여호와께 기도로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에 욥이 살기에 곤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곤비하다. 곤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숨 쉬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 버거워서 곤비하다.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괴롭고 곤궁하다는 것입니다. 열 자녀 잃고 건강마저 잃고 그리고 부인도 하나님 배신하고 죽어라 라고 말을 하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이제 솔직한 심경을 여호와께 토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금 10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 신체 가운데에서 제일 끝까지 감각이 남는 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임종을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죽어가는 분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가운데 남는 것은 청각이 남아요. 마지막으로 청각이 남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면을 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욥은 여호와께 독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 삶의 가장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의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들어보니까 인과응보식으로 말을 했고 욥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똑똑하게 말을 했고 빌닷이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욥은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친구는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말을 하니까 욥이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1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토로하고 말하리라. 2절 보시게 되면 아뢰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있지만 그 말의 표현은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으면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변론하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마치 친구들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서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변론하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에게 할 말을 주셔서 사람이 말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하고 있지만 욥은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느라고 말싸움장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면하다 보면 끝도 없는 논쟁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빚을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지으신 후에 욥을 학대하시고 욥을 멸시하신다고 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는 어조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욥이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장난질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욥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들어봤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는데요. 아수르 민족이 패왕무도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박국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아수르 민족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도 자기의 적국이었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되자 여호와께 불만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사탄의 장난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절절한 기도를 세 친구는 잘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해 주시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은 다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욥은 분명히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임재하셔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양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의 허물을 찾으시며
저의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만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욥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욥의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정죄하지만 욥은 드러날 만한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고 욥이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무죄한 자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욥은 악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주의 손에 있고 그 손을 벗어날 길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멸하신다고 호소합니다. 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을 억지로 흙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시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빠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바로 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도 기왕 잘못한 거 벌을 받을 바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책망을 듣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나 사람에게 휩쓸려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또 하나의 논지는 뭐냐면 왜 만드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고통을 주셔서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라는 논지입니다. 저를 만드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만드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자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 보시게 되면 Do you not power me out like milk and cuddle me like cheese? 이런 내용인데요. 나를 우유처럼 쏟아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치즈처럼 엉겨붙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육신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는 최하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이렇게 항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켰나이다. 욥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며 탄식했다면 10장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힘듦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부, 살, 뼈, 힘줄을 입혀주시고
엮으셔서 생명, 은혜, 보살핌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은 육신적인 부분이고 생명과 은혜와 보살핌은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변이 되었든 반항이 되었든 꾸준히 호소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던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고 불평하던 요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께 호소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겉으로 발설할 것은 발설해야 됩니다. 속으로 가지고만 있다가 속병이 생기는 것보다 겉으로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아뢰어도 되고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토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욥이 기도한 것은 왜 나를 만드시고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절규 같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셨고 2배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괴로움이 있을 때 속으로만 앓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사탄의 장난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론은 뭐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망, 생명, 피조물, 곤고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더욱더 굳건하게 승리하시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져도 여호와께 따지게 하시고 물어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칭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교회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전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첨단 노안병원의 전도사역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을 말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3월 말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욥기를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주간 말씀 묵상 보시고 이번 주에 성경 통독 부분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2024년도 주제 성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3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회성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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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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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따지고 여호와께 토로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